안녕하십니까. 성경원학당 공부하는 훈장입니다. 찬송가사를 말씀을 푸는 법 네 번째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.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. 예배에 관련되어서 신약의 이 말씀이 오늘날 우리들에게 예배하는 그 속의 것이 영과 진리로 예배를 해야 한다고 말씀하는 걸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신데요. 그리고 첫 강의에서 말씀드렸지만 이 여자도 말하기를,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, 곧 메시아는 히브리어고요. 그리스도, 곧 그리스도와 메시아는 같은 의미와 같은 단어지요. 그래서 그리스도와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안다. 이거는 유대인들도 알고 있었던 거고 이 사마리아 여인도 알고 있었다는 사실이죠.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. 그래서 나름대로 자신들이, 유대인들도 예루살렘에서 예배했다고 얘기했고, 여기 4장 20절에 보시면 우리 조상, 이 말하고 있는 대상인 사마리아 여인의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했고, 또 유대인인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, 이렇게 이해하고 메시아 곧 그리스도가 오시는 그때까지 우리가 드려야 될 예배를 우리는 드리고 있다,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죠. 그래서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신다. 그렇다면 이 여자의 관점에서는 진정한 예배를 드릴 때가 또 있다라고 하는 암시를 스스로 갖고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. 그래서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, 그가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, 나에게 말하는, 너에게 말하는 내가 바로 그 그리스도다, 곧 메시아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. 이 구절은 사마리아 여인에게 큰 충격을 줬던 것으로 이 구절에선 볼 수가 있어요. 왜냐하면 여기에 보시면 여기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 사람들이 이르시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보라,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,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을 통해서 그가 이런 말을 할 수 있다는 사실, 앞에 내용이 더 있어요. 뭐 남편이 5이고 뭐 얘기가 나오죠. 그래서 그리스도가 아니냐라고 이 여인은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. 이 여인에게는 이제 그 예배할 때가 이 상황적으로 보면 이제 온 것이라고 또는 왔다고 볼 수도 있겠죠. 네. 지금부터는 이제 성경을 다 일일이 들어야겠지만 조금 제 생각이나 제 관점을 좀 말씀드리면 이 여인이 드렸던 예배라든지 또 구약에서 드렸던 이 예배라는 것들에 대해서 히브리서에서 이 얘기들을 조금 더 하고 있습니다. 그 히브리서의 말씀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 부분을 보시면 지금 요 5절에 보시면요, 또 그가 마다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든 천사들은 그에게 경배할지어다 말씀하시며,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, 여기에서 요 경배할지어다 하는 이 부분이 프로스키네오입니다. 여기에 그 문법을 보시면 동사, 명령법, 과거, 능동태, 3인칭 복수. 그래서 그들은 능동적으로 경배해라. 과거는 이례적 사건이고 과거 얘기지만 한 번에 의해서 한다고 하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. 이 구절은 천사들이 드리는 예배야말로
정말 완전한 예배라고 볼 수 있겠지요. 자, 그리고 요 앞구절을 더 한번 보시면 5절에서 하나님이 어느 때 천사 중 누구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으며 또 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하셨느냐 하시면서 6절에 그가 맏아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든 천사들은 그에게 경배할지어다 말씀하시며, 이 구절은 제가 좀 설명드리면 구약의 많은 천사들도 나타나서 선지자들에게 또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했던 것을 천사라고 본다면, 예배에 관해서라든지 제사에 관해서라든지 하나님이 앞으로 하시고자 하는 일에 대해서 전달했던 자들이 분명합니다. 그렇다면 이 천사들이 드리는, 여기는 경배하다라고 되어 있지만 이 단어가 예배하다라고 하는 단어와 같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하다라고 번역할 때 앞에 문맥을 봤을 때에 그런 것들이 마음과 깨달음과 알게 된 상태에서 온전한 마음과 행위로 했을 때의 예배야말로 정말 진정한 예배라고 본다면, 이것을 알고 있던 사람들이라고, 알고 있는 존재라면 천사가 제일 정확하다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. 근데 제가 이 히브리서를 찾은 이유는 히브리서에 보시면 이 부분은 10장 1절입니다.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같은 제사로 나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. 예배가 제사냐라고 할 때에 직접적인 단어를 제가 또 나중에 찾아서 제시를 해야 되는데, 일단은 제사라는 것은 이 율법의 제사도 레위기에 의해서 하나님이 아주 세밀하게 말씀하신 것으로 보아 첫 번째 제사를 드렸던 그 인물들은 경외하는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놀라움을 경험하고 그분이 원했던 예배에 대해서 두려운 마음으로 드릴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. 그리고 애굽에서의 기적과 광야에서의 여러 가지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받으시려고 하는 예배에 대한 명령을 마음과 뜻으로 경외하면서 드렸을 겁니다. 그렇다면 이 프로스키네오라고 하는 이 단어가 우리가 말한 대로 영과 진리로 드려야 되는 예배는 신약에서 얘기한 거지만, 하나님의 뜻, 하나님의 말씀은 영이시고 그분이 말씀하신 게 성령의 감동을 하신 말씀들이고, 그 말씀을 지켜야 되는 제사법이야말로 제사의 모형들이 정말 하나님이 바라시는 예배의 겉모습일 수 있겠다고 볼 수 있는 거지요. 그래서 이 히브리서의 10장에서부터 나오는 이 처음에 드렸던 이 제사야말로 나중에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서 드리는 우리의 예배, 그 예배를 얘기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합니다. 그래서 두 번째 드리는 둘째 언약에 관련되어서 여기 보시면 9절이 나오는데요. 그 9절에 보시면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, 이거는 이제 앞구절에 보시면 율법 제사장들이 드렸던 제사들이 온전치 못하고 하나님의 본뜻을 설명하기 어렵다, 그것은 모형으로 주었다는 것을 얘기함으로 인해서 그 후에 말씀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본뜻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겁니다. 그래서 그런 이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, 그 첫 번째 것을 폐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.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. 이 부분이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는 모습에 대한 더 세밀한 표현이 되겠습니다. 시간 관계로 다음 강의에서 나머지 부분을 또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